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등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손자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의 기록은 이 4사람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을 할애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각각 1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는 몇 장을 할애했을까요? 놀랍게도 딱 1장뿐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조금씩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장 전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기록을 한 장은 오늘 이 본문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제일 짧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삭에게는 눈부신 활동이 없습니다. 무슨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서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평범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삭의 삶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삭의 삶을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의 청년기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왠지 번제물로 자기에게 바치라고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즉시 순종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찍었습니다. 아들과 2 사환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100발이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앞만 보고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없으니까 아들도 입을 다물고 말없이 따라갑니다. 사흘 길을 걸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 나타났습니다. 나귀와 2 사환은 산 아래 머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혹시라도 그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불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또 칼을 들었습니다. 장작은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앞장을 서 걸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앞장을 서서 걸어갔을까? 아들을 앞세워 가게 하면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앞장을 서서 걸어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아들을 생때 같은 저놈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모습을 안 보려고 아브라함이 앞장을 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은 무거운 장작꾸러미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둘러봐도 제물에서 어린 양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듣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찌 제물에 쓸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 아들의 질문에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산에 올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때이고 아들이 지금 저렇게 내게 묻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아들에게 대답해 줄 말을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저에게 대답해 줄 말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으니 조용히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 모드로 행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대책을 한번 내놓아보라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말하기를 나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나라를 경영할 대책이 없다고요? 네, 나는 대책이 없어요. 나의 대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대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링컨처럼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보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신앙 문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이게 우리의 대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골목골목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는 곳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그들은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어린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두리번거리며 어린 양을 찾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도저히 너를 낳을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너를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시 너를 달라고 하시니 내가 어찌도록 너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두 부자는 서로 끌어안고 아마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입에 마지막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아버지, 나를 꼭꼭 묶어주세요.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요, 어서 저를 묶어주세요. 이삭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두 손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몸을 꼭꼭 묶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었습니다. 드디어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의 목 쪽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아들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체념을 하고 이삭도 체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놀라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그 부자의 신앙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보답하려고 전폭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팔을 급하게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구나.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수양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신앙도 귀하지만 이삭의 신앙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삭이 참으로 여러분 장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이삭의 젊은 시절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은 말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걸으며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왜 멀리까지 가자고 하십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장작을 지고 가자고 했을 때도 말없이 그 장작을 지고 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결박할 때도 말없이 그런 결박을 당해 줍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가 16살이면 장정인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고도 무거운 장작을 치고 아모리 산을 걷더니 올라갈 수 있었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말없이 묶여주었습니다. 이삭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도 이삭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삭 같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삭 같은 권사가 되고 이삭과 같은 집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말해버리면 무엇이 귀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삭같이 침묵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매사에 말없이 순종하는 귀한 이삭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장년기를 또 살펴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해가 지기 그 직전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이삭은 조용한 곳을 찾아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날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날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데 묵상하다가 그 아내가 오는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나이 40세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그 나이 때에 가난한 여인들을 임의로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배우자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만한 조용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날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만날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분주하고 늘 번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피곤해지고 짜증스럽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뜻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 더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사라가 잉태하였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낳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에게는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내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았었다고 하시더니 이것도 유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복 형인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 이스마엘은 이미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아들만 한 5을 낳았습니다. 딸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들이 생기고 또 1년이 지나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20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는가.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10년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가를 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사라의 권유가 있긴 했으나 하가를 취하여 자식을 얻게 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을 잘 참았습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부인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소망도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도 결국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오래 참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삭같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고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의 노년기입니다. 이삭에게는 특별하게 남길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남달리 우물을 잘 파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일생 동안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드는 일인데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7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가는 데마다 물이 막 솟아났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많은 우물을 파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신 겁니다. 못 가도록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삭을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이제 보통의 수확은 30배, 좀 더 잘 되면 60배인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대치의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보기 싫으니 당장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곳까지 또 따라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이 우물도 우리 우물이라고 그런 의거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대항하지 않냐고 양보합니다. 우물을 저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결코 이삭에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너희들이 강성해지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떠나라. 이삭의 군대가 그랄 왕 아비멜렉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거나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어디로 가서 물을 파든지 물이 막 솟아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본 그랄 왕은 이삭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삭에게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저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0절로 3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를 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도까지 벗어주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실천하였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크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의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가족도 편안하고 종들도 편안했고 목축도 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웃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온화하고 여유 있는 모습, 온유한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안방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입이 심심해서 호박떡이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얼른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 가서 시아버지 장모님에게 맛있는 호박떡을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시루에다가 하얀 떡가루를 넣고 그리고 호박을 잘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권사님과 장모님이 안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 맛있는 호박떡을 언제나 며느리가 가져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아무리 불을 떼도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에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그 시루가 터져버렸습니다. 시루 속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물 넣는 것을 그 며느리가 잊어버리고 불만 냈으니까 시루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떡가루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왕 하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 장모님과 시어머니 권사님이 부엌에 쫓아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 어머니가 잘못했구나. 너를 도와줘야 했는데 너만 부엌에 보내고 나는 방에만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야야. 용서해라.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말하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물을 붓지 못한 제 탓이었지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 장모님이 아니야 내 잘못이구나. 내가 괜히 호박떡 이야기를 해서 온 가족을 이렇게 놀라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물을 빨리 길러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다가 친구가 노닥거리다가 지체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시루는 날아가고 떡은 못 먹게 되었으나 그 가족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같이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3기로 나누어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삭의 청년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장년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노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같이 온유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장수하는, 또 이 땅에서도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다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고 했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장소를 넓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막을 넓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의 요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물을 받고 지금도 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장소를 넓히시고 우리 장막틀을 넓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의 가람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묵묵히 우물을 파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우물을 파고 구제와 선행의 우물을 파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요곳의 역사와 장막의 터가 넓혀지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